이 시간에는 에스겔 강의 10번째 시간으로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행음과 그들의 심판, 그들의 이말 심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에스겔서 강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8월 첫 주하고 이제 8월 맞주에 마지막 주에 왔어요. 몇 주를 쉬었더니 에스겔서 어디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면서 에스겔서 강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강에 에스겔서 남유다 왕국이 총 20대 왕이 있었는데 19대 왕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입니다. 여호야긴의 할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을 낳아요. 이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다음에 첫째 아들이 권력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을 먼저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먼저 왕이 돼요. 요시야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여호아하스를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원래는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제 요시야의 첫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을 처음에는 잘 따르다가 이집트를 좋아해가지고 이집트하고 다시 연결을 해서 바벨론을 물리쳐볼까 하다가 들통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워요. 이 왕으로 세울 때 에스겔이 여호야긴,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긴과 함께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또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예요. 이 에스겔서는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약 22년간 이 에스겔이 30세부터 52세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거나 보았던 것을 기록한 예언서예요.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는 25세 때 잡혀가는데 5년 뒤에 30살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데 그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요. 그리고 그가 가장 아픈 상처가 자기 마누라가 죽어요. 부름받은 지 5년 뒤에, 그 5년 뒤에 자기 부인이 죽는 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함락되어서 완전히 초토화돼요. 죽는 날, 그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적인 예언,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가운데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래요. 예언의 분량이 많아요. 내용이 다른 사람은 한 장, 두 장 뭐 이 정도. 물론 12장까지 나온 데도 있고 13장, 호세야 13장, 스가랴는 14장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다른 것들은 엄청 많아요. 52장 막 66장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대선자들이 있는데 이 대선자 가운데 하나인데 소선지자들이 또 있잖아요. 스가랴, 말라기, 호세야, 하박국 많은 소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 가운데 상징적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자가 많지 않아요. 이사야 조금 했고요, 몇몇 조금 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다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나님께서 혀를 입천장에 붙여놔 버려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왜? 심판을 이미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 못하게끔 아예 회개하라는 말을 못하게끔 아예 막아놔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모든 주권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장차 남유다가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를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합니다. 한 7가지의 형태로서 행동으로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죠. 에스겔이 그 7가지 행동 예언의 막바지의 부분에 왔는데요. 그가 1장부터 3장까지는 그가 장차 해야 될 일, 특히 마음에 너무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도록 자기 마누라가 죽는 것까지 해서 엄청난 많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장부터 3장에 보면은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이 봤어요. 1장부터 3장, 에스겔 10장 이런 데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 궁창, 거기에 있는 천사들까지 바퀴의 환상까지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환상을 본 것이 1장부터 3장 또 10장에 한 번 더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가 남유다의 죄악상을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 권력을 의지한 이런 것들을 들춰내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장부터 24장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고, 25장부터 39장까지 31장까지요. 31장까지는 열방의 7민족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고, 32장부터 40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 40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장차 하나님께서 회복할 하나님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3장은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을, 그 잘못됨을 들추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자가 음행하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해줘요. 여자가 음행.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지조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뱀의 혀가 2개로 갈라졌습니다. 뱀의 혀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혀를 가진 모든 동물이 뱀만 혀가 2개, 혀가 갈라져서 2개로 나와요. 이게 나올 때 모르시죠? 아시나요? 한번 뱀의 혀를 잘라서 구워 먹어보세요. 김나희 집사님 물 한 번 더 주세요. 이 2개의 마음을 지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고 딱 작정했으면, 만약에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면 굶어 죽어버리세요. 그럼 바로 천국이야.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주님을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절대 다른 것에 눈독 들이면 안 돼요. 그 눈독 들이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는지 딱 2가지를 얘기하세요. 2가지.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요것을 하면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것. 또 하나는 그 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종교적인 타락과 정치적인 타락에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타락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락해서 제대로 법 집행이 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반드시 북쪽에 있는 북한을 통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건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권력의 시녀로 다 전락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뭐 입법, 사법, 행정부에 전혀 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북한이 그걸 하지 않고 전체주의 하려고 김일성이가 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려고 소련을 의지해서 이 난리 법석을 떤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 이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야 된다. 할렐루야. 이승만 장로가 이렇게, 이것은 우리나라를 세우려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4%밖에 안 됐어요. 이 나라의 법이 세워질 때, 재헌국회를 열을 때 이승만이 대통령 4%밖에 안 돼. 이 나라가
완전히 미국의 또 미국은 미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 영국 이쪽에서 다 가져온 것을 1776년에 미국에서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나라를 세워서. 그런데 그 완전 자유민주주의, 서양이 얼마나 피를 흘려가면서 결국에 이 만들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그 엑기스를 모아서 우리나라의 재헌국회로서 법을 만든 거예요. 엄청 잘 만든 거예요. 4번의 개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 기틀이 잘 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허물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에스겔서에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받았어요. 북이스라엘 멸망받고 13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라 보냐면 125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면서 너희들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상 숭배하고 있고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 내가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닌 한낱 인간에게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이야기거리, 수치거리가 되는 것인지를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에스겔, 너 말하지 마라. 나는 이것들을 요랑대버려야 될 거니까, 나는 없애버릴 거니까 너는 절대 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처럼 잘못된 길을 왜 그렇게 걸어가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남유다 너희들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 드러내는 것이 여자가 두 마음을 품어서 딴 남자를 품고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성적인 묘사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거, 내가 이렇게 더럽힌 여자하고 계속 살겠느냐? 이혼한다! 딱 그런 거예요. 이혼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전체적인 맥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요, 강론에 좀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고 사랑했냐 한다면, 이 오늘 에스겔서 23장은 집에 돌아가시면 에스겔서 16장하고 제 설교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에스겔서 16장하고 에스겔 23장 같은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6장에 23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쩌면 에스겔서 23장은 16장의 반복이라고 할까? 그런데 없던 이야기도 들어있어요. 좀 이따 들어갈 거예요. 없던 이야기. 실제적으로 이 남유다의 그 속마음을 들춰내는 것은 에스겔 16장에 나와요. 16장에 나오니까 좀 이따 살펴보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데 그 에스겔서 16장을 배경으로 얘기하면 에스겔서 16장에는 버려진 고아가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버려진 소녀예요. 버려진 소녀. 이스라엘은 꼭 여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서 신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항상 이스라엘이 남유다나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여성 명사예요. 여성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성으로. 근데 버려진 어린아이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핏덩어리의 여자아이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었고 살릴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살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방이 드러나게 되고 이 여자가 아름답게 곡성이 되어지자 이 여자를 흠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남자들을 향하여 옷을 벗어줬지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중에는. 그러면서 그 음탕한 속내를 아주 그냥 드러내고 있는 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로 표현을 해요. 그 결혼 관계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호세아서입니다. 집에 가서 호세아서 읽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있는데, 고멜을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해서 결혼을 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고멜이 바람기가 엄청 많은 여자예요. 잘생겼나 봐요. 엄청 잘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 고멜이 이 호세아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려. 그 다른 남자에게 정부에게 찾아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오라고 그래요. 다시. 아니,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여자를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올 필요가 있나요? 네? 이혼을 해버려야지. 응? 그런데도 그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참 제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또 바람 피고 또 나갑니다. 그래도 또 불러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 호세아가 그 여자를 끝까지 품어줘요. 나중에 고멜이, 우리 노래 있잖아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 노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고멜이 나중에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는 몸 팔고 다니는 아주 더러운 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끝까지 여겨주는 그 호세 앞에 회개를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의 남편이 바람을 피고 막 돌아다닌다 그러면 이혼해버리세요. 이혼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물론 이혼하라는 단 하나의 조건은 바람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그렇게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리지 않은, 왜 그런 남편을 나에게 맡겨줬나? 내가 거두지 않으면 아무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아. 그것을 죽여버려 살려버려 맨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나, 내가 그를 위해서 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품어줄 사람이 없기에 나에게 맡겨줬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딩동댕이에요. 딩동댕.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품어야 돼.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역사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 낳게 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아벨 대신에 셋을 낳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퍼지고 셋의 후손이 퍼졌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에 가가지고 섞여 살아버려요. 섞여 살아.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간 족속이고 하나님을 믿는 족속은 세대 족속인데 창세기 6장에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홍수를 내려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더러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영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시키면 안 돼요. 우리 자녀를.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결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이 노아 영수고요. 그 노아가 셈, 함, 야벳을 낳는데 셈의 족속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셈의 족속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함의 족속 가운데 니므롯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바벨론이라는 지금의 바벨탑 지역에 속한, 거기에서 왕으로서 사람을 지배하는 최초의 왕이 됩니다. 그전에는 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최초로 왕권을 강화시키게 되고, 니므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인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신의 남편 니므롯이 죽게 되었을 때에 사생자를 낳아서 이 니므롯이 환생했다 해서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담무스는 니므롯이 죽어서 환생한 거다. 그리고 니므롯은 죽어서 태양이 되었다. 그래서 태양신 숭배를 만들어내고, 그 아들을 젖을 먹이는 그 장면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젖을 먹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리아의 젖을 먹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표현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태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가 만든 바벨론 종교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종교에 그대로 천주교가 500년경에 다마수스라는 사람이 이 태양신 종교의 제사장의 권한을 가져와 가지고 이 로마의 5개 기독교 교구 가운데 로마 교구가 있었는데 로마 교구의 대표가 교구장이 다마수스가 그 로마로부터 태양신 종교의 습관을 그대로 들여와 가지고 그것을 형상으로 만든 것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세미라미스고요.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는 다무스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천주교에 가져오기 때문에 천주교는 온통 태양신 숭배가 아주 다 그냥 덕지덕지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뭡니까? 그 결합되어 있어요, 저기. 그런데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니무롯이 삼의 자손인데 경건한 셈의 후손도 먹고 살기가 복잡해서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야사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야사예요. 이제 야사 아시겠죠? 야사라는 건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예요. 데라 아시죠? 데라? 데라가 3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셋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데라가 니무롯의 오른팔입니다. 니무롯의 오른팔 장수예요. 데라가 그 외경이 나와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외경에 여러 가지 기록들인데 일치하는 게 많아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일치하는 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긴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데라가 니무롯의 부하가 돼가지고 그 니무롯을 신처럼 떠받들게 되고, 그러니까 니무롯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신으로 숭배케 만들어요, 막. 그래가지고 니무롯을 신처럼 떠받드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데라의 아들 셋째 아들은 그게 아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은 18년인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 권력자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니무롯이 죽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신이 되었다. 세상의 권력자나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은 주장을 하죠. 그런데 데라는 우상을 숭배. 강저편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강저편, 유브라데 강저편 바벨론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우리 조상이, 그 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상이 헛된 것을 좀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아버지가 우상을 제작하는 뭐 그런 일도 했나 봐요. 그래서 우상을 제작하는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에 어느 날 도끼를 갖고 들어가 가지고 전부 그냥 막 우상을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냥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의 우상에다가 도끼를 딱 거기다 얹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에다가 도끼를 딱 얹어놨어요. 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우상이 그것을 팔아먹어서 돈도 장사를 하고 막 그랬던지 막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우상이 그냥 다 파괴돼 버렸거든요. 돌아오니까 군생을 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 우상이 살아서 나머지 우상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이 미친놈이 아니, 나무가 어떻게 다른 신들을 저렇게 쳐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냐. 아버지가 그걸 믿었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이 맞잖아요. 아니, 저 우상이 도끼를 지금 패가지고 다 다른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야. 너 나만을 섬기려고 하는 네 마음이 기특하다. 너 나를 따라올래? 내가 너를 하늘에 별처럼 자녀를 많게 주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줄 것이고, 네 자손이 잘 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중간에 재미난 이야기 엄청 많이 있어요. 데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거기에서는 첫째 아들로 나오는데 이 데라가 난 자식이 나중에 이 니므롯의 이 세계를 박살시킬 것을 환상으로 막 봐요. 그래서 자식을 그 데라한테 네 자식을 내놔라,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막 왕이 그래요, 니므롯이.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죽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바꿔치기 해요. 막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살아나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얘기 사실인지 모르지만 야사에 그게 나온다. 야살의 책이라고 책이 있어요. 야살의 책이라고.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다른 데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야살의 책이라는 데가 나와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나올 때 아브라함이 혼자 나올 수 없었어요. 아버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시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같이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에 도착을 하란에 그 하란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우리가 창세기 12장 13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 얘기 때문에 얘기했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을 버리고 권력과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지조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랑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어여삐 여겨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마 해서 데려왔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중에 이삭을 낳고 두 아들밖에 나중에 이제 또 그두라를 통해서 더 낳지만 정실은 2개 이제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가 떨어져 나가고 또 야곱이 남는데 야곱도 둘째 아들이잖아요. 어쩌면 이삭도 둘째 아들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고 다 그래서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얘기하는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혹시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가문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주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는 그 믿음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한테 그전에는 혼자만 항상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됐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결국에 12명의 아들이 복을 받으러 바꿨는데 그때 기근이 나서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중간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당해가지고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애굽에서 17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근데 7년 동안 기근이 났는데 2년이 지나서 어떻게 살 수가 없을 때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해가지고 사러 보냈는데 요셉이 알아보게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 요셉이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들여서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에 살게 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배웠던 것은 뭐냐? 권력, 세계 최대의 권력이 이집트였거든. 그때는 권력에 눈을 뜨게 되고 우상 숭배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 신앙을 지조를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애굽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의지하고 보이지 없는 신인데 가짜로 만들어낸 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송아지 신이에요. 아피스, 무네비스라는 이 두 신이에요. 이 두 신을 숭배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숭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사는데 결국에 배운 것은 권력을 붙잡아야 된다, 신을 숭배해야 된다. 이거 배워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출애굽 해가지고 3달 좀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것이 이것이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너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와 나와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창세기 15장에 말하는데 짐승을 잡아다가
배를 두 조각 딱 쪼개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 아브라함 너는 나만 따르게 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위한 자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자는 내가 쳐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맺는 것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양쪽에 딱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그 횃불처럼 나타나가지고 그 사이를 싹 지나가요. 그러니까 너와 나하고 언약을 어기면은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된다면은 너를 복 주는 자까지 내가 그 사람도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해치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마귀 우리 건드릴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딱 신뢰해버리면 귀신 이것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때 횃불 언약을 맺은 것을 하나님은 약혼식을 했다고 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어 가지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BC 1446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했다?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그때 언약을 맺어서 너는 이렇게 약속을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숭배하지 말고 인간 사이도 이런 걸 해라 라고서 얘기하고 혹시 실수하면 제사법을 줘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는 법까지도 알려줬는데 제사도 흠 있는 거 뭐 눈 먼 거 저는 거 말라기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이 썩어 빠진 제사장들 니네들이 하나님을 생각해봐. 너가 가져온 그 재물을 너가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이사야 읽어보게 되면은 이사야서는 히스기야, 요담, 그때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손은 그 임자를 알지만은 너는 너의 주인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가져온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나는 신물이 난다. 이사야 1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만을 숭배하게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자는 그 순간까지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쪄주고 사자굴 속에 뛰어들어도 다니엘을 지켜주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지조를 지키면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을 텐데 당장 사람 눈에는 뭐요? 권력이 좋으니까 권력을 따라가게 되고 나 저 사람 저 국가하고 우호 조약을 맺으면 이 나라는 안정하겠다. 결국에 그것이 솔로몬인데요. 주변에 수많은 민족하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의 그 주변의 나라의 딸들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니까 1000명의 부인을 두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안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 솔로몬이 다행히 다윗의 기도로 회개해서 다행히 마지막에 회개했지만 그는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는 아주 그런 악한 왕으로 나중에 변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핏덩이로 표현하는 것은 내버려 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아주 작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거기 그 가나안 이런 7족속 가운데 세겜 땅 조금 그거 거기 살고 있는 아무짝에도 쓸모도 없고 흔적도 없는 그런 버려진 핏덩이의 여자아이라고 에스겔 16장에 표현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서 애굽에서 이렇게 큰 사람으로 만들어줬더니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체결해서 결혼식까지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가 좋아서 유방을 드러내고 옷을 벗어가면서 오라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 더러운 것아. 그 얘기가 에스겔서 23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는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받았는지 다시 한번 내가 설명해 주마.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남유다가 이 권력을 의지하는데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을 의지하는 이 세 명의 남편 그 정부죠. 바람난 남편을 이 세 명의 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인류의 역사가 그냥 그런 나라가 있었고 그런 나라가 멸망했네가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역사의 전철 밟은 그 족속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렇게 훈계했으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했던 남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하나만 딱 부딪혀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건, 사고, 병원 입원, 어떤 사건이 딱 부딪히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전철을 밟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몇 번 얻어 터졌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결국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으세요. 항상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한다면은 그냥 머리 디밀고라도 나와야 돼요. 그냥 나와서 주님 나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나마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즉 망했을 텐데 단지 망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는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몇 안 되는 선지자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너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 천한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그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숭배에서도 안멸하고 씨를 조금씩 남은 자를 남겨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달을 그발 아래 밟고 있는 그 여자가 에스 아파서 어린아이를 낳는데 남자 사내아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그 여자 귀내, 그 귀내는요 결혼한 여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혼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70일에는 메시아가 기름 부어서 끝날 때까지 역사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도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AD 70년에 로마의 디두장을 통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려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그들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독립을 시켜줬죠. 그래서 지금 가지만 절대 예루살렘 성전 안 세워져요. 그렇게 하나님 거꾸로 가지 않아요. 그들의 민족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끝났지 재림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 세워져요. 그런데 지금도 뭐 제3성전은 세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여튼 시간은 누구를 따라가든지 뭐 자기가 믿고 싶은데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야, 헛된 것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헛된 것을 쫓다가 시간만 낭비했구나. 반드시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교회 촛대는 교회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섬기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섬겨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육체적으로 다시 어린 양 잡는 피 흘린 제사를 한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그럴 일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이야기를 이제 간단간단 정리하면서 오늘 마쳐보도록 하죠. 자, 에스겔 23장. 서론하다가 한 40분 이상을 제가 했네요. 그래도 이 얘기를 들으면 지금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서론 잠깐 얘기한다고 했는데 잠깐이 아니었네. 좌우지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그 에스겔이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3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다. 한 어머니의 딸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한 민족이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한 민족이었잖아요. 나와서도 한 민족이었어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민족이었어요.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한 민족이었는데 거기에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명예에 권력을 추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그를 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권력이 있어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자, 다윗이 그러거든요. 압살롬이 후퇴들에게 기꺼이 권력을 줘버려요. 나는 이 권력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예, 우상 전혀 숭배하지 오직 일편단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서 너무 마음에 너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줄 거다 약속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윗의 뿌리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간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붙여서 말한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이란 말, 다비드란 말을 히브리어인데요. 그 다윗이란 말에 알파벳으로 그 고유 숫자가 있는데 더해 보면 14이에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다라는 말은 다윗의 이름으로 왕들도 14대를 나눠요. 이것은 이 히브리인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읽어볼 때 히브리인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풀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 때까지 자랐는데 다윗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이룬 것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데 정략견으로 이방의 여자들을 자기 마누라로 첩으로 취해가지고 결국에 주변에 안정을 이루다가 결국에 그 많은 예루살렘의 여자 왕비의 궁궐이 즐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양들과 이런 것이 음식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나중에 세금을 많이 부과할 거 아니에요. 세금 내서 이거 사야 되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그 유력한 자가 솔로몬을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비 때에는 그나마 세금이 그래도 우리가 낼만 했는데 당신 너무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당신이 새 왕이 되었으니 다윗 때도 그래도 세금 걷는 건 우리 부담이 좀 되니까 조금만 좀 탕감해 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조금 뒤에 오라고 해놓고는 이 다윗과 함께 또 원로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젊은 놈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는 너를 더 강하게 세금을 매기겠다 얘기를 해버리고, 여로보암이 화가 나가지고 막 대드니까 솔로몬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로보암 애굽으로 도망을 쳐요. 애굽으로 도망을 쳤다가 솔로몬이 회개하고 죽으면서 그 아들, 첫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넘겨요. 근데 그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에게 분깃이었다.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자. 저 세금을 저렇게 강력하게 고통을 주는 저 왕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자. 그랬더니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에 나라를 세워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 그 사울 왕을 배출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배출하는 유다 지파, 두 집사만, 왕족만 남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애굽 나라에 가서 보고 배운 게 뭐예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배워갖고 와. 딱 두 가지를 배워갖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북쪽의 나라를 세우면서 권력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하는데, 남유다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거든. 북이스라엘 사람이 절기를 지키려고 남유다의 성전을 가게 되면 자기 민족의 마음이 남유다로 뺏길까봐 우리 하나님은 이거다라고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속입니다. 자, 열왕기하 12장을 잠깐 볼까요? 주여, 오늘 배경 이야기 하다가 그래도 성경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열왕기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시간이 없네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저기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잠깐 읽어보죠. 뭐 기왕 시작했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열왕기상 12장일까요? 맞네요. 열왕기상 12장. 열왕기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제가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28절 열왕기상 12장 28절 읽습니다. 그부터 이해를 하려면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 얘기 어디서 기억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때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게 되자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귀걸이 빼주고 뭐 목걸이 빼주고 코걸이 빼줘가지고 그래 누가 아론이 만든 송아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 피신을 애굽에 가 있다가 거기서 보고 배운 거이 뭐요? 권력을 의지하는 것과 뭐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 그 우상도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쪽에 나라를 세울 때 못 들어가기 위해서 저 북쪽에 단,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아피스와 무네미스라는 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결국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가장 큰 원인. 그리고 예후의 왕 때 들어가게 되면, 예후의 왕 때에 들어가면 북이스라엘 10대 왕입니다. 예후의 왕 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대제국이니 이 북이스라엘을 보호해달라. 북이스라엘의 16대 문하임 왕 때는 이 문하임 왕이 아수르 왕에게 티글랏 빌레셋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불이라는 사람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달라 얘기를 하면서 은 1000달란트를 바쳐요. 얼마를 바친다고요? 1000달란트를 바칩니다. 1000달란트는 얼마나 양이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만약 이것을 5만 원으로 계산한다 한다면 은 1000달란트는 3천억 원어치입니다. 3천억 원어치를 북이스라엘의 귀족 계급,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강제로 징수를 해요. 잘못되면요, 부자들은 무조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부자들의 돈을 다 막 가져가려고 그래요. 부자들도 저마다 노력해서 된 거지 뭐 그 된 게 있겠어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아수르를 사모하게 되는데 아수르에게 바치게 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시켜버려요.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남유다가 아수르 왕 살만했을 때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을 다시 또 의지하는 일들을 벌어집니다. 그렇죠. 남유다도 똑같이 아수르 제국을 또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가 바벨론을 의지하게 됐다가 다시 또 애굽 의지하게 됐다가 바벨론이 와서 때려버려서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두 딸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두 딸은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유다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에스겔 23장 2절.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있었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며,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애굽에서 행음하되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을 의지한 거죠.
그녀들이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얼음한.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 몸까지 다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거의 없어요. 다 우상숭배다, 다 지옥 간 거예요. 숫자만 많아지고, 숫자만 430만 명.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커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많아야지, 숫자는 몇만 명 모이는데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 없어. 다 애국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말하는데, 두 증인이 죽임당한 장소가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도 한다고 말해요.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말이죠. 소돔, 음행, 동성애 인정한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럴 때 두 증인이 얻는 거예요. 예루살렘 종교적으로는 뛰어나게 하지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는 상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 복음 전하는, 회개하러 외친 장소가 그 장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치니까요, 그들이 싫어하니까 두 증인을 죽여요. 그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4절, 그녀의 이름이 있는데 오홀라, 그 아우의 이름은 오홀리바래요.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말하는 거,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홀라, 오홀리바라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줬느냐? 참 이름이 재미가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재미가 있냐면, 오홀라라는 것은 그녀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녀의 장막의 뜻이에요. 오홀리바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뜻입니다. 뭐라고요?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자, 오홀라라는 그녀의 장막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지네들이 성전을 베델과 단에 지어가지고 지네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로보암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자기가 안정을 누리고자 자기의 장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녀의 장막, 지네들이 좋아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를 쳤는데 나는 거기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녀의 장막이라는 말은. 오홀리바는 뭐냐?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있다. 이 남유다 안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내 장막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중심을 삼아야 되느냐? 가짜 금송아지 애굽의 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 들었냐요, 우리가 원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종교가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종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다 석가가 어떻게 신입니까? 불상이 나무였지. 그거 돈 주고 사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108번 절해봤자 뭐를 주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진짜 있다고 칩시다. 동탄사에 있으면 서탄사에는 없어. 동시 존재하지 않아. 신은, 그 사람은 피조물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한국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동시에 존재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구원자로 믿는 것이지, 사람뿐이었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이 하나님의 장막이 그나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장막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을 쫓아서 타락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서 멸망당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버려가지고 설명하기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을 마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뭔 얘기를 하려면은 그냥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얘기는 듣겠지만,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은 성경 재미없어요. 읽어봐. 여러분 집에 가서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성경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배경 이야기를 잘 모르고 그냥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의미도 별로 없어요. 의미도 잘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에스겔서를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걸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10절까지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냐, 이 전체를 올리와 똑같이 남녀다도 밟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남이 지금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그렇게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착 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착 보는 그 순간에 주여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5절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녀의 이후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더니,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데 남유다가 있고요. 북쪽에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위에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아수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이 이집트가 대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아수가 일어나다가 아수가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바벨론이 신흥제국이라서 멸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집트하고 바빌론 사이에 저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북쪽 아수르를 의지할 거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에게 호화로운 대접을 받았어요. 망명처럼 갔거든요. 솔로몬 때 망명처럼 가가지고 호화로운 대접을 받고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쪽에다가 나라를 세웠다가 하니까 이집트 나라는 단 한 번도 북이스라엘 침략하지 않아요. 전쟁 다 읽어보세요. 이집트 나라는, 애굽은 북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침입하지 않아. 왜? 자기 아들 나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애굽의 신을 처음부터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요, 그 우상을, 사탄 마귀를 항상 좋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원래 마귀야. 우리는 마귀가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믿고 보면 마귀가요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공격을 하지 않아. 이집트에서는 북이스라엘 한 번도 침입한 적이 없어요, 역사에 보면.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시간이 점차 여로보암으로 시작을 했지만 4번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은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4번을 바뀌어요. 남유다는 한 번도 왕조가 안 바뀌어요. 다윗 왕조로 계속 가요. 사울왕 한 번 했다가 그 다음에 다윗 왕조로 계속 가는데, 북쪽에는 4번이나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이게 바뀌는데,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는 실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흥 강국으로 아수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요 기마 민족이에요. 꼭 몽고 민족 같아요. 말을 타는데,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서 사람을 죽이는데 기가 막혀요. 그래서 당시에 어느 나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를 대항하겠느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거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멸시합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이 아수르 사네립의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나라가 있느냐. 그러면서 랍사게라는 그 부하 장수가 와서 능멸을 하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고 지키리라고 히스기야가 왕하는 걸 믿지 마라. 어느 신이 우리 왕을 이긴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아수르가 엄청나게 대제국으로 막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5절에 아수르를 열애하는 거예요. 아수르, 조공을 바치는 거죠. 조공을. 그래서 10대 예후 왕 때보다는 아예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과거에 조공을 바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게끔, 당신에게 우리가 미리 가서 짜웅할 테니까 당신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산 것이 우리나라 조상들 이야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가 신흥 강국이 일어났어요. 저 바벨론, 이게 바로 일본과 같은 제국이에요. 신흥 강국이라 전 세계를 지배해버리잖아, 아시아를 다. 저 독일하고 둘이 양쪽 짜가지고 2차 세계대전.
그 아수르를 막 의지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그들은 자색 옷을 입고 멋진 아주 왕족 같은 옷이 아닙니까? 멋진 옷을 입고 고관과 감독과 중고한 청년이여 말 타는 자들입니다. 그녀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숭배하고 그 권력을 의지한 거죠. 8절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러니까 이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녀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이나.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에게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녀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녀의 자녀를 빼앗아가. 나중에 이 살마네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다 자녀들 빼앗아 노예로 삼고요, 그리고 북이의 사람을 죽여서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그녀에게 심판해 가. 그러니까 너가 권력을 의지하면 권력에 의해서 너는 망하게 될 거예요. 너는 반드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17, 18장에 보면 음녀가 있는데, 음녀가 정치적인 로마하고 결탁해서 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 망하게 되는 그런 그 정치적인 짐승에 의해서 종교적인 짐승이 망하게 되는, 그 음녀가 망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 내가 망해요. 결국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해.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권력이 됐든 절대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남유다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유다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그들이 헌신전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권력과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